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일이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납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 좋은 것.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하잖아요.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남에게 좋은 것 말고 나에게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남에게 좋은 것보다는 나에게 좋은 것을 먼저 원하죠.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의 기준,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신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좋은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당신 편에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의 개념이 하나님의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과 맞지 않으니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 개념의 좋은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 개념과 똑같은 건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 이 스토리를 통해서 분명히 좀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지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서 살겠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살겠다고 얘기하겠죠. 물론 저는 시골이 좋아요. 뭐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되게 있어요. 뭐 극소수예요. 웬만하면 다 대도시에서 살고 싶어하고 대도시라고 한다는 것은 뭐 그냥 도시가 엄청 크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편리함, 그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가 손만 뻗으면 필요한 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가까운 곳에 몇 분 거리의 편의점 그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차 타고 나가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편리성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살다가 이민을 간다거나 다른 외국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살기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모든 게 시스템이 작지만 오밀조밀하게 필요한 게 편리성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더 잘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열방 나가면은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주로 우리 중앙아시아 많이 나갔는데 중앙아시아 그냥 우리가 가끔씩 여행으로 가서 보기는 좋아도 거기서 살라 그러면 글쎄요 살 수 있을까? 일단 기후가 불편하고 그리고 편리성으로 따지면 좀 불편하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은 뭐 마트도 그렇고 가까운 곳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명 그럼 이 당시에 편리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물건이나 이런 것도 많고요. 시골에 가면 적잖아요. 예전에 진짜 시골 완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나마 그런 시골에도 마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마트가 우리 생각하는 마트가 아니에요. 냉장고 하나에다가 음료수 몇 개 집어넣고 그리고 과자들 있잖아요. 뭐 몇 개 있고 생필품 몇 개 있고 그게 전부예요. 그게 마트라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골은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으니까 물건 많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 근데 필요한 거 찾을 때 아쉬워요. 꼭 없어 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시가 큰 곳, 우리가 생활하기 편리한 곳, 대도시, 문명이 있는 곳.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우르나 하란에서 살래 그와 완전 대조적으로 진짜 산간 오지 이런 데서 살래 그러면 어디 살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번성했던 곳, 사람들 많은 곳, 장사만 하면 잘 되는 곳, 편리한 곳, 그런 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어디로 이사 갈래 그러면 좋은 도시로 간다 그럴 거예요. 좋은 도시. 아까 말했던 그런 기준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도시는 사람 많고 편리하고 그죠?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 우리는 그런 걸 좋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편리한 거.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편리하고 내가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곳. 춘추만 하더라도 직장 직업이 많지 않아요. 그죠? 여기 그냥 뭐 공무원들 많은 곳입니다. 충주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직장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젊은 사람 다 대도시로 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편에서도 봤을 때 충주는 좋은 도시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대전, 광역도시 같은 데 가면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요. 젊은 사람 20대, 30대 또는 30대, 40대 요 층에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냐? 1위가 세종이에요. 세종. 2위가 인천인가 그래요. 3위가 부산인가 그렇고. 나는 서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서울이 아니에요. 세종 알죠? 대전 옆에 붙어있는 세종. 왜 그런 데 많이 가겠어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네. 그런 걸 우리는 좋다라고 말해요. 좋은 도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했을 때 좋은 도시, 좋은 곳. 이게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뭔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곳. 이게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환경, 이게 좋으면 좋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좋다, 나쁘다를.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좋기는 우르나 하란이 좋아요. 거기는 문명이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루에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았던 문명이 번성했던 곳이에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도시였어요. 하루에 내려가면 우르라는 땅이 있어요.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예요. 네. 상업이 막 발달하고 하류 지역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러니까 이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하란과 우르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좋은 데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봤지만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에요. 1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딘가?
보여준 땅.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보다는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우리의 기대감으로 치면 좋아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들 중에 하나였던 우르나 하란보다도 더 좋은 곳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정도의 스케일, 역시 당신입니다,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여준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주 중요했던 두 도시들보다도 좋은 곳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도시, 그렇지 않은 땅이에요.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두 도시에 비교해 보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주민들에게 너 가나안 땅에 살래 아니면 우르나 하란에서 살래 그러면 대부분 우르나 하란에 산다 그럴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보장만 되면,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가나안보다는 그 땅이겠죠.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을 저 어디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뉴욕 맨하탄 충주에도 있는데 뉴욕 맨하탄 아주 문명의 극치를 달리는 최첨단 도시죠. 상업이 발달하고 되게 유명한 도시. 거기에서 괜찮게 살았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딱 보여줬는데 아프리카 가나, 제일 빈국 기니비사우 이런데, 중앙아시아 쪽이야 뭐 콩고, 나이지리아, 우간다 이런데, 뉴욕 맨하탄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럼 더 좋은 살기죠. 뭐 스위스라든지 경치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르나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은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전 도시보다도 훨씬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은 되게 호전적인 사람들이, 왜? 땅이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지형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 가봤잖아요. 지형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평야지대 몇 개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평야지대랑 비교해보면 평야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더 넓은 땅에 살던 사람들은요, 별로 그건 평야스럽지 않은 거예요. 풍요롭지도 않아요. 초목도 별로 없어요. 강수량도 낮아요. 강도 변변치 않아. 그런 땅이에요. 농사 뼈 빠지게 일구지 않으면, 땅 일구지 않으면 쉽잖아요. 남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 터지게 싸우고 있죠? 본인들끼리. 가난한 거민들끼리 박 터지게 싸워요. 왜?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땅 따먹게 하고. 그런 거친 땅에서 사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울 줄 아는 건 싸울 줄밖에 없어요.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땅에 하나님이 가뜩이나 지들끼리, 그죠? 막 좋은 땅 따먹기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객을 그 땅에 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텃세를 부리겠죠?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엄청 텃세 부리죠. 야, 여기 우리끼리도 먹을 게 없는데, 얘 다른 데도 아니고 애국으로 내려가. 애국, 우리는 거쳐가는 땅이야. 보통 가나안 땅은 그래요.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 땅은 지나가는 통로예요. 어디서? 북쪽에 있는 제국들이 남쪽에 있는 애국을 치러 갈 때, 또는 상인들이 갈 때 거쳐가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레반트죠. 그리고 애국에 있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지나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길목에다가 그냥 있는 땅이에요. 매력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아브라함을 보낸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게. 그러면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 나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게. 그러면 그 신이 내뱉은 말에 엄청 기대를 해요. 사실은 아니에요. 신이 내뱉은 그 말보다도 누구를 더 기대해야 돼요? 그 말한 신에 대한 기대가 돼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떨어진 말 자체보다는 그 말하신 분 그 자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말에 기대하잖아요. 어느 신이 나에게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데 이거 다 자기가 만든 착각이야.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땅으로 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그곳으로 너를 이끌어갈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이 나에게 말했는데 그 신 자체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 말보다는. 그러면 나중에 상처를 안 받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6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대. 그때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 좀 혼동되기 쉬워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살더니 가나안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거주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 아까 소개했죠? 가나안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상황도 땅도 사람도 쉽지 않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것을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등지고 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애굽입니까? 여기는 보통 상인들이 거쳐가는 지역인데 상인들이 거쳐가는 지역, 지나가는 지역,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지역, 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은 그 땅에, 인구도 많지 않은 그 땅에, 그래서 인구도 많지 않은데 먹을 건 더 없어가지고 그나마도 서로 죽이겠다고 서로 싸우는 호전적인 민족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거 주신 거예요? 나쁜 거 주신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나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뜻의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좋다 나쁘다의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같은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결정이 선하고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을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실수해요. 상황을 많이 보거든. 저도 그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쁘다 이렇게 평가해요. 좋다 이렇게 평가해요.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고 내가 너희를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게 했는데 지금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럼 우리가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하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로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왜 가나안인가요? 왜 가나안? 하나님, 땅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내신 땅이 가나안밖에 없냐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지구촌에 땅이 그렇게 많은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낼 땅이 가나안밖에 없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왜 가나안입니까? 원래 가나안은 지명이 아니고 사람이었죠. 근데 이 창세기의 글을 받아들일 때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려 올리실 때 더 좋은 땅으로 가게 안 하시고 왜 다시 굳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갈 때도 가나안 사람이 살았고 모세가 데리고 갈 때도 이미 더 강력한 아브라함 때보다 더 터줏대감처럼 강력하게 털을 잡고 살아가는 칠족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굳이 가나안이냐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 애굽. 아니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리고 가시려면 애굽의 왕조를 다 부셔버리고 그냥 그 애굽의 쥐를 이스라엘로 하면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한가? 애굽 땅은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멋지게 굳이 뭐 그렇게 막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애굽을 막 초토화시켜가지고 바알 왕도 거세시키고 그냥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애굽을 그냥 통째로 점령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애굽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고 언제라도 주인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 진짜 어느 제국도 그 땅 호시탐탐 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목매실까? 정답은 여기 있어요. 가나안 땅은 세상 사람들이 버린 땅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가나안이냐? 세상 사람들이 버린 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안달난 땅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안달난 땅은 북쪽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쪽의 애굽, 이집트 문명. 이 두 땅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 레반트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으로 정하신 거예요. 왜요? 땅이 기름지면 사람이 뭘 의지하겠어요? 땅을 의지합니다. 땅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겠죠. 땅이 척박해야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그 경험을 언제 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걸어갔던 광야는요, 척박하다라는 것도 되게 크게 쳐준 거예요.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뭘 심으면 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데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경험을 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함이 뭔지.
아, 저거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40년 산 거지 다시 거기서 살라 그러면 안 살아요. 못 살아. 사람 사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배운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환경도, 기후도, 날씨도, 여러 가지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픽하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게 있지만 두 번째는 가야 될 그 땅을 여호와의 군대로 점령해야 될 동기는 뭐냐? 모티브는 노아의 포도주 사건. 그걸 통해서 누가 저주를 받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 예언과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때 성취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스토리가 없어요.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편에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는 뭐냐면 언제든 무엇이든 어느 것이든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예요? 바로 그 척박한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버린 땅, 어떤 매력도 없는 땅, 어떤 좋은 인프라도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아브라함 그 땅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려고 하냐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그 땅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왜 좋으냐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곳. 그 땅의 인프라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땅에 예배 한 번만 드려지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 이제 아프리카 선교하는 목사님이에요. 우간다. 탄자니아. 탄자니아 뭐 없잖아요. 근데 탄자니아에 그런 아무것도 없는 땅에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는 이 소식 들으면 그 땅이 뭐 살기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뭘로 판단하냐면 복음이 있냐 없냐 교회가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가구 수가 얼마냐 인프라가 어떻게 잘 돼 있냐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땅에 교회가 서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땅이 되겠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조선에 외국인 청년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들이 왜 이 땅에 풍토병이 강하고 똥냄새가 진동하고 하루 종일 연기가 자욱하는 이 땅에 왜 엄청난 문명 그걸 버리고 그 파란만장한 앞이 창창한 청년들이 이 암흑의 조선 땅에 오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5,000년 동안 귀신 섬기던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조선에 기대감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뭐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기근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 땅은 살기 쉽지 않은 땅인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오잖아요. 그 어려운 땅에 굳이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정말 주님 이전부터는 좀 좋은 환경으로 좀 바꿔주세요라는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예배 때 어떤 기대감으로 나옵니까? 기대감이 없이 나오는 분들이 태반이지만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은데 그나마 자기의 복을 위해서 그런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나온 사람이라도 뭐 좋죠. 아무 기대감 없이 오는 사람보다는. 그런데 자기의 어떠함의 기대감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일 거예요. 대부분 좀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요 예배 드릴 때 기대감이 없던지 자기의 어떠함을 기대하든지 이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건 거의 극소수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저 척박한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인데 좀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좋은 이 가나안 땅에 텃세 엄청날 텐데 막 우리를 째려보고 저 지나가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밤에 우리의 재물을 뺏어가지 않을까 늘 걱정되고 객이니까 객이잖아요. 객 손님 나그네 가나안 사람 텃세 부리면서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도둑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를 위해 기도하고 뭐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예배를 해서는 아니겠죠. 예배했기 때문에 기근이 온 건 아니지만 예정돼 있던 그 땅에 뭐 기후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근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땅은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세겜 땅 우리 세겜 저번에 갔었나요? 작년에? 세겜을 갔었나? 어쨌든 그 땅 남부 지역은 아니지만 약간 중부 지역 강수량이 북부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내려올수록 강수량이 더 적잖아요. 그냥 나눠도 참 힘든데 기근이 들었으니 이건 거기서 못 삽니다.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주술적인 거예요. 예배를 했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아진다는 건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인데 그거는 뒷전으로 두고 나의 어떤 복을 기대한다든지 나의 상황을 나아지는 것을 위해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기복적인 거고 샤머니즘적이며 주술적인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떠나오니까 갔던 곳은 가나안이고 있다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이런 상황들이 연거푸 있을 수 있죠. 척박한 상태, 그리고 더 안 좋아지는 상황.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주변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빼고 돌아가는 상황들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여부는 안 좋은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미 우리는 좋은 상황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또 다른 문제. 우리가 예배, 이렇게 수요 예배, 또 우리가 금요 예배 또 드릴 텐데, 주일 예배, 이 예배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예배는 우리의 연약함, 죄, 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위한 그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예배에 거는 기대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